사도신경으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경건회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경건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밀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까지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으로왕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스스로 이 뼈다귀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거의 완치되어 정신과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뭐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의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돌아간 뒤에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새파랗게 질려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 물어봤더니 밖에 개가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간신히 도망왔습니다. 당신은 뼈다귀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나만 하면 뭐예요? 개는 아직
나를 뼈다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뜰에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복을 누립니까? 세상의 뜰이 아니라 하나님 뜰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있으면은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의 뜰에서 하나님 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하인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한 목사님이 하인의 집에 신방하러 갔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밥을 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죽자 하인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벽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벽에 주인이 하인에게 남겨둔 은행 위탁 증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에 있는 것은 은행 수표인데 그 수표인 것을 몰랐던 하인은 굶어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벽에 수표가 있는데도 굶어 죽는 하인처럼 우리도 광야에 있으면은 굶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뜰 안에 들어가야 살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적에게 쌓여 있어 하나님을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뜰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였나이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또 혼자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또 밤에는 반대로 매서운 추위와 바람으로 몸이 오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또 광야에는 위험한 전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험이 우리를 낮추게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낮아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60만 명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를 찾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낮아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산술적으로 환산하면은 60만 분의 2, 즉 3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30만 명 중에 한 명이 광야에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29만 9,999명은 마음이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광야에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에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니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은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비난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광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오직 빵과 물과 의복만 원합니다.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광야에서 겪는 고난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불평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화를 냅니다.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낮추는 곳인데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아서 마음이 높아지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에서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을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뜰 안에 있으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뜰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을 누릴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쉼이 있습니다. 세상의 뜰에 있을 때 생기는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 뜰 안에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뜰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뜰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주만 하면서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비추시네. 주의 임재에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저희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대신대학교 가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